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영과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봄에 있어서 저도 이 신학교에서 그 기초를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성경을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려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따가 이제 루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설계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그 그려한 역사를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모습을 그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의 후손을 무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무별같이 많게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했나요? 애굽에 가서 종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동역에서 집을 졌었죠. 집은 뭐예요? 자기 살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어요? 430년 동안 군사를 모아야 돼요. 몇 명이요? 장정만 60만이라는 대군이 내 안에 세워져야지만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잃었을 때에 37명의 자기 종을 데리고 갔다는데, 그것도 내 안에 이루어진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지고 세워져야지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몇 명이요? 60만 대군이 내 안에서 세워져야지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편안하면 출애굽을 하지를 않아요. 재앙을 통하고, 때로는 뭐예요? 그 헤롯 왕들이, 그 바로의 왕이 뭘 안 줬어요? 지푸라기도 안 주고 강제 노역을 시킬 때 그때 출애굽을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무엇을 내가 존재해야 되고 그 60만이라는 대군을 나한테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그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변해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 가야 합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뭐죠? 태바, 그 갈대가 태바거든요. 작은 태바. 태바는 방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방주를 통과하고 나서 죽을 운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죽을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그 어둠에 살 수 없는 그 운명이 주님을 만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의 내게서 떠나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12자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날의 그 순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택하여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순염소라는 거죠. 순염소는 뭐예요? 검은 바탕을 상징을 하죠. 검은 것은 뭐? 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체가 검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세크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본바탕은 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얼룩무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얼룩무늬는요, 붙잡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뭉다, 묶어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붙잡아야 되고 뭐를 묶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보게 되면 세상 것에 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묶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상처를 내고 합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게 묶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이라는 것은 조각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과 천 사이를 조각을 대듯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각을 맞춰서 내 이 안에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요,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어렸을 때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게 되면요, 뒤늦게 이걸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되게 안타깝고 고통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이런 말 하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 안에 한이 많으면요, 이 죽을 때 힘들게 죽는 경우들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쌓여 있는 것이 많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해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제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이 치유가 다 된 사람은요, 마음이 진짜 따뜻하고 온유해요. 치매에 걸렸는데 그냥 예수님 오셨다고 제가 말씀하게 되면, 다른 데서 시끄러우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욕이야.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이 치유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이 육신에 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우고 되어 있는데, 길을 잘못 들고 벗어나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점 있는 거, 이걸 조각을 맞춰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각을 갖다 맞춰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는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흙과 백을 통해서 내 있는 것을 이거 드러난 거예요. 내 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이 내 속에 내가 안에 아직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찾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상처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 안에 상처가 무엇인지를 이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흑염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흑염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은 거죠. 이 숫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걸 네케바, 자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위시라고도 얘기를 하죠. 남자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나 그랬었어요. 이 생각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냐는 거예요. 그것이 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것은 뭐예요?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잘 믿는데, 교회도 잘 참석하고 하는데, 공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늘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암염소라고 되어 있죠. 암염소. 이 암염소는 뭐예요? 상술하다 이런 의미라고 하죠. 왜? 암염소는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암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잘못 받아들인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나한테 대했는데 그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죠. 분별을 못해서 잘못 받아들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상수를 잘못해서 그것을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당신 같으면 내 마음을 들어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요. 여보게, 목사님, 성도님, 목사도 성도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그러셨냐고 좀 들어주면 되는데,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자꾸 자기 얘기만 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그 현장이든 어디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세상으로 말하면 비유적으로는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먼저 승자라는 거죠. 그게 한 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떨어진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 그게 목사일지라도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쓴 사람이 목사님 오늘 힘드시군요. 그 말로 표현하고 또 그 사람의 또 마인드가 있는데 은은하게 이렇게 좀 들어주면서 재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암염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암염소 내가 이 잘못 받아들인 거, 저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받았던 것을 이것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들을 치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러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흰 바탕이라 그랬죠. 이 흰 바탕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흰 바탕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흰 바탕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원고에 흰 종이에다가 글을 습니다. 그 흰 종이에다가 낙서가 돼 있고 검은 데에다가 뭐 쓸 수 없잖아요. 내 것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함이 내게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얘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동으로 전하고 체험된 것으로 전하고 듣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영을 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깊은 말씀을 든다 해도,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잘못 전한다 해도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게 되면 그 수정에서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렵대요. 쉽게 얘기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깨고 이겨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신도를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그랬었어요. 그 흰 돌에, 그 돌이 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은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너의 이름이, 새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병 고치고 은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었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가 흰 돌을 줄 테니 그 이름에다 새겨야지만이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너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너 옷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변해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길, 이 검은 사상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니라. 어떤 것은 저 길이 잘못된 길이고 어떤 길은 분명히 저거는 아닌데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인식하면서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순수해서 양은 검은 게 없어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어두움으로 자꾸 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검은 속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앞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 아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라헬을 통해서 루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루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왔으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가 있지만 가짜가 있잖아요.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이거를 구별이 안 되면요, 신앙에 걸림돌들이 되게 많게 되죠. 아,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고 이건 마귀의 세력이고 귀신의 세력이고 육의 속성이 뭔지를 이거를 구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죠. 시몬은 듣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게 되면 뇌의가 나오죠. 뇌의는 뭐예요? 성전에 붙어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이제 내일 수능을 봅니다. 뒤늦게. 학원 하나도 내가 제대로 변변하게 보내지 못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돈을 쫓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요새 조금만 꼼지락대면 참 많이 돈 벌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몸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쳐버리면 말씀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은이한테, 우리 딸한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너는 세상에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 얼마나 어저께 밤새도록 공부하고 자기가 꿈꾸는 게 있고 그리고 좋은 또 학원 선생님을 한번 만나서 그분도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던 거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 체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누구이고 마귀가 어떤 건지 그 실체들을 알고 나니까 담대함으로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안에서 네 얘기 사게 되면 유다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오죠? 다섯 번째 아이가 라헬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누구예요? 단이 나오죠. 이 실바는 연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연약함 가운데서 이 단이 나와요. 이 단이라는 뜻은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은 분별하다 이런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 분별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납달리가 나오죠. 납달리는 누구예요? 씨름하다. 내가 분별한 것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서도 씨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 그거 원점으로 돌리다 비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승리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갓이 나오죠. 이 갓은 실바를 통해서, 이 갓이라는 것은 실바를 통해서 뭐예요? 행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실바라는 것은요, 한 방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한 방울씩 한 번씩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셀이 나오죠. 아셀은 행복하다. 이 단계는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 행복할 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게 되면요, 아 됐다 내가 행복하다. 그때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으로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게 돼요. 그리고 뭐죠? 이사갈이 나와요. 9번째 아들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것이 뭐예요?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은 것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한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 가서 지금 이런 것들 하나씩 해결하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불론이 나오죠. 10번째 초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소가 생기면서 하나님과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헬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더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더하고 기쁨이 더하고 행복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긍휼한 마음이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그 더해짐을 해서 예수가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것이 이 성경이 이 전체가 내 안에서 이것이 이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야? 베냐민이 나오죠. 베냐민은 겸손 낮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아들에서 실제로 마지막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을 때를 치느니라. 여기 이 사이라는 그 의미가 구별하다 이런 데였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거 구별을 못 해가지고 뭐가 옳고 그름을 구별 못 해가지고 잘못된 길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주었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어둠의 그 용의 사상이 용은 뭐 불을 끌어다가 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도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흘길이 3일길이죠. 이 3일길은 뭐예요? 3요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3요소는 뭐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 중에서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이 하늘의 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이 그것은 땅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하고 4 곱하면 뭐가 나와요? 3, 4, 12가 되는 거죠. 그게 12지파. 누구의 12지파요? 야곱의 12지파. 그 12지파가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24가 나오죠. 신약의 누구? 신약이에요. 12사도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래서 밤 12시간, 낮 12시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예요? 합쳐서 하루라고 얘기를 하죠. 하루. 24시간. 그래서 24장로, 24K.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12지파가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고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K는 불순물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걸 3일길, 이것을 뭐 계속 가야 할 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사흘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별해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것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말씀을 구별해서 인을 쳤더니 그걸 하늘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구별이 하늘이야. 내가 이 낙해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인을 친 것을 하늘이라가 칭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예요? 빛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뭐예요? 이거를 구별해서 갈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난 것을 뭐라 그랬어요? 묻이라 그랬다고요. 이 묻은 에레치라 그랬죠. 이 묻은 뭐예요? 이 묻이 드러나면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묻이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다가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묻이 드러나는 과정들이요, 시간이 걸리죠. 이 묻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조목조목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드러나야 돼요. 그 드러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짝밭, 길짝밭, 가시밭, 이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관리를 해야 돼요. 저도 농사를 참 재미있게 농사를 져요. 씨 뿌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뿌려놓게 되면 가만히 놔두면 자풀이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이 곡식은 늦게 자라요. 그럼 녹아버려요, 어떨 때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 처음에 날 때는요, 이게 곡식인지 그걸 잘 몰라요. 희한하게 또 그렇게 막 옥수 심으면 옥수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경험이 없고 한 사람들은요, 꼭 희한하게 또 곡식만 또 뽑아서 또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두릅을 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장성이 돼서 한번 몇 년 전인가 2년인가 3년인가 두릅을 따러 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두릅도 보게 되면 가짜 두릅, 못 먹는 두릅이 있어요. 항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독도 그렇고 모든 게,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헌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꽃과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가서 벌을 풀어놨다 그랬었죠. 진짜 벌은 가짜 꽃에 가서 붙지를 않아요. 아무리 좀 흐르저륵 하더라도 시든 그 진짜 꽃에 벌은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됐네요, 시간이. 내가 이제 말씀을 이런 걸 막 깨달았고 막 이루어져 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삶 현장에서 다 이게 말씀이 확증되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협을 갔는데 꽃을 보는데 이게 꼭 생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 직원한테 이거 생화예요? 물어봤더니 그 점원 직원이 하는 말이, 생화는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속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구나.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면서 자기가 속을 수도 있고, 나는 설교를 잘해야 하면서도 속을 수도 있고, 얼마나 이 사단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단하고 귀신하고 마귀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처참하게 당한 거죠.
우리는 분별하고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요? 야곱이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더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뭐예요? 이 양을 쳐야 되는데, 내 양도 쳐야 되는데 남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도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가만 보니까 남의 칭찬하는 것보다도 남의 단점이 먼저 또 보이는 거예요. 참 답답하대.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반드시 끌어다가 내 안을 봐야 돼요. 이거 성경이 제대로 깨달으면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뽑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의 채소밭에 똥을 넣던. 내가 바로 서서 바로 교훈하고 하면 되는데 나는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물론 책망과 책찍 가지고 할 때도 있겠지만 내 안에 바로 서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쓰지 않고서네. 늘 우리는 뭐라 해요? 당신이 잘못 살아서 그래.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제가 이 얘기를 가끔씩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되는데 내가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잘했으면 됐는데. 진짜 소중한 거는 내 배우자,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 조각이라는 그 단어에서 보게 되면 이 상처라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이 상처에서 보게 되면요, 가족 관계에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 간에서, 부부 간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치기 위해서는 다른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늑대를 지키고 양을 푸른 초장으로 끌어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양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내가 알았어요. 말씀이 확증됐어요. 이것을 뭐예요? 양을 쳐요. 이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이룰 때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때까지는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많이 은혜를 받고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해요. 근데 나가서 뭘 하냐는 거예요. 아이고, 말은 안 해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양을 잘못 쳤다는 거죠. 말씀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언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다도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개미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냥 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독자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완성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 고난을 주십니다. 종으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뭐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좀 길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 좋으니까 전화기 잡고 해서 이렇게 찾아서 왔지만 어쨌든 물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알아서 여기 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시간도 알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루는 자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근데 이루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자기는 산다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으로 원하리요 그랬다. 여기 앞뒤에 문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분쟁하러 검을 주러 왔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축복이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분술과 그 악이 있으면 그것을 뭘 하라는 거예요?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잘못 길을 갔을 때 그게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뭐를 줘요? 고난을 주고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아셀이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 붙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까지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술을 불려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합니다. 어떻게 불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